오늘도 귀한 성일,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추천해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벨을, 지난주에는 에녹, 거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기독교인들 뿐에게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에게도 홍수 때 배를 만들어 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사람 노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가 단지 흥미진진한 동화 속의 인물이요 전설 속의 인물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사람 노아가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로 알려주고 있고,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귀한 영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노아를 예로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했던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당시 세상의 형편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6장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자기 동생인데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셋의 후예로 하나님은 이 혈통을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을 이어가기 원했습니다. 셋이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 아벨을 죽고 셋, 그 3대째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과 그 후손들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뉘우침이 없어요.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도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나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어떻게 할래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해코지 하면 7배라 더 벌을 내리시기 내가 원한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음악이, 향락이, 무기가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흘렀을 때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변해서 결혼했습니다. 세상과 동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은 변화를 이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다리를 하나 거치고 전심으로 세상을 부러워할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거인이요 복군이요 압제자라는 의미를 가진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는 용맹한 용사들, 고대 이름을 날린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벌써 많이 소유하는 자, 싸워서 힘겨루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명성을 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이기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마다 싸워서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향락이 이미 그때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마침내 창조하신 사람과 땅 위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10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혈통을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10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한 명이 늘었어요. 한 명.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명이라고 해봐요.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별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노래할 것도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넘어와서 7장 1절에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하며 제멋대로 살아가죠. 죄짐이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 그 눈에 그냥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그냥 잡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분이구나. 보시는 분. 역대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두루 여기 살핀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 내가 못 볼 뿐이지,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살펴보신다.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섭리, 다스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찾기 위해서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다스림이지만 사람이 없다. 사람을 찾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에게 능력과 자원을 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능력을 자원을 풀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받을 만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건 그냥 노래 후렴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사업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업에 하나님이 자원을 풀어놓도록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선포하고 이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지되어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등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왜 나한테는 얼굴 보이지 않고 등만 돌리냐. 맨날 너는 네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돈 버는 데만 가 있고 왜 맨날 나한테는 등 돌렸다가 아쉬울 때만 그때 나를 바라보냐. 하나님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내게 얼굴 보이지 않고 등만 돌렸다. 등만 들이댔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한 번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바쁘다고 전화기 들이대고 있고 맨날 부모를 향해서 등만 들이고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에 참 흐뭇하다. 우리 애가 여전히 바쁜데 여기 와서 바쁘게 지내는구나.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차라리 오지 말아라. 와서 저 짓을 하니까 더 외롭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달라고는 가끔 하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네 사업 때문에 이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얼굴은 쳐다보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 안 바라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해한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절 안에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줘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디옥에 다니는 아무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 다음에 얘기해 줄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동행했던 사람이다. 너무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당시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캐논이에요. 자, 척도. 이건 자야. 이거 대보면 내가 짧구나. 어떤 때는 저울처럼 몸무게를 대는 저울처럼 달아보게 만들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느끼게 하는 거죠. 당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노아를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 의롭다. 이 당대에는 참 복이 드는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을 말하라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의 조건 말씀했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너 하나님과 마음이 맞느냐? 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좁은 길 가고 있어?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넓은 가잖아.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뿐이야. 에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방향을 자꾸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추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고집 끝까지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줘요. 경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그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앞에는 얘기 안 해요. 앞에서는 가식적인 사람은 가식적인 웃음을 띠를 망정 나쁘다고 얘기 안 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 보이면 아무 사람도 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인다고 친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의 삶의 부분이 달라지겠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 보인다. 여기 계시다. 늘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시편 25편 1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낸다. 가까이 해준다. 노아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가까이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니겠어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말을 들어주는 사람. 주의 음성은 그분과 친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안 들릴까?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어떻게 친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이는 것처럼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한대잖아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 말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들이 참 포악하다. 너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온갖 죄악이 무성하고 꽉 찼다. 그래서 내가 참고 기다리다 마침내 땅과 함께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작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쳤습니다. 맞춰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주자 처음에는 많이 뛰어요. 꼬리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노아는 전에 배를 본 적 없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못 봤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한마디 이유도 안 달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똑똑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야지. 그 세상 이성이 합리적인 이성이 가르쳐 교육시킨 거고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해라. 야 아무렴 내가 너보다 못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데 나 하나 못 믿어서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말자. 다른 사람 차질개가 되는 거일 수도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게 쉬워 보였기 때문에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알 것 같다 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마음에 싹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싫으면 싫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싫으면 싫은데 노아는 내가 싫고 조건가 없어요. 하나님 시켰으니까 모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큰 걸 이려면 그 큰 걸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나무 하나 저 굵기를 베어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가 소모해야 돼? 하나님 못하겠는데 이거 아니라 아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멘하는 이유는 뭣도 몰라서 멍청해서가 아니라 시킨 분이 책임지겠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겠어요? 내 능력, 내가 이 형편을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면 다리에 힘 주시겠지. 방향 알려주시겠지. 하늘문이 열려서 여기에 뭐 기가 막히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지만 그때마다 뭔가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노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배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치수가 있으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다 보면 배가 나오겠지. 배라는 것이. 홍수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홍수구나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일은 그날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끝. 이게 노아의 심플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3층에 커다란 나무 상자, 배가 만들어졌고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배에 탄 후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세상을 덮어버린 후에 홍수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살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왜 무슨 말씀인지 왜 나한테 그걸 하나님이 시키셨는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엄청난 차별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용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 후에 지금 이게 다인 줄 알고 저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만 120년이면 끝난다.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홍수가 노아 600세에 났어요.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경고는 그럼 몇 살 때였을까? 배를 만들라고 한 것부터 120년 후에 600세면 600에서 120을 빼면 480살. 노아가 4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 땅 멸망시킬 것이다. 배 만들어라. 근데 창세기 5장 32절 5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 뭐라냐면 노아가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 배 만들으라고 할 때는 480살이라고 했을 때 애는 500살이 넘어서 났어요. 그러면 노아는 아들을 낳기 전부터 부부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장년이 나면 그래 저 녀석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할 텐데 달랑 부부예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건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라고 하니까 부부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세 아들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 따지면 20년 만에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다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고 아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시켰고 말씀을 잘 양육시키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결국 온 가족 8명이 방주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타락시킬 만큼 이미 화려했어요. 풍요로웠습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하고 싶은 일을 많게 만들고 남을 누르고라도 이기고 싶은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여느 부모들 못지않게 자녀들을 세상에 성공한 인물로 키워내고 싶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 노아는 자녀들로 세상을 쫓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남이 안 하는 일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새 아들들, 새 며느리들까지 하나님의 순종했어요. 복이 이거잖아요. 아들들이 하나님에 순종하고 아들들이 순종했는데 들어온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노아의 가족이 노아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물보다 참 대단한 그 위대한 점은 온 가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누구 한 사람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 가족이 다. 홍수가 뭔지 모르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곧 올 거라면서 모든 식구들이 매달려서 배를 만드는 모습이 얼마나 기이해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고 소문이 여기저기 났을 것이고 그러면 구경삼아 왔을 거예요. 큰 배를 만든다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 달랑 식구들이 매달려서 산다는 것도 신기하고 와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한마디 거들고 격려했다면 그 사람도 방주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비웃은 거죠. 비난한 거죠. 부모가 아이들 인생 다 망쳐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습니까? 사돈댁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 딸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망쳐놓느냐? 했을 수도 있겠죠. 노아의 가족만 들어왔어요. 그 사돈, 새 집이 사돈 됐을 텐데 한 명도 없어요. 노아는 그들의 비난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110년이 지나고 배가 완공되었을 때에 홍수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신 세상의 돈과 명예를 따라 살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채 벌써 깊은 곳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주의 말씀을 잡고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용기 있게 그것을 고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여기 가면 세상 사람이고 여기 오면 교인이고 여기 오면 교회 재직이고 저기 가면 세상의 하수인 돼버리는 그런 용기, 결단하는 용기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고 변화 없는 사람을 세상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단하다 하지만
너처럼 믿을 바에는 그냥 나처럼 편하게 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라고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다른 하나는 견고함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는 견고함.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국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나무를 베고 뭐 연장이라도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철로 뭘 만드는, 그래서 농기구 무기들 아마 연장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비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장 가지고 그 큰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치수대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다 겪어본 것처럼 육체적인 노동보다 힘든 것은 정신적인 그런 힘겨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숫자는 고작 8명이었어요. 노아 부인, 아들 셋, 그 자부 셋, 며느리 셋, 8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혈통을 이어가도록 주신 셋의 후예들은 다 어디게 된 거예요? 아벨이 살해당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이거 혈통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셋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명맥을 이어가게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기에?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잖아요. 예배 들었어요.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날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5장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누가 낳았을 때 0, 그 다음부터 몇 년, 이 사람은 몇 살,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랬는데,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는 그 에녹 이전에 아담부터 다 살아있었더라고요. 다 보게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는 다 믿음의 사람들 때 하나님 다 들어갔어요. 홍수 안 겪게 했더라고요. 무드셀라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했으니까 969살에 노아 600세와 맞물려서 그때 죽고 한 명도 배는 못 탔지만 하나님이 다 죽음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족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만들라고 했을 480세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662살이에요.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가 849세,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라멕 아버지 무드셀라, 그 외에 에녹은 이미 승천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쳐봐도 얘들은 홍수를 겪지 않고 죽었는데 그때까지 노아가 아들이 손주가 방주 만드는 일 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어도 그 아들들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손주들. 그때 다 살고 있었을 텐데. 후에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방주에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퉁퉁 빠진 것처럼 세상에 그냥 다 빠졌구나. 노아만 자녀들, 온 가족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함께 방주를 타는 일에 성공했을 뿐 다. 아버지는 찰미 던졌는데 그 다음엔 안 됐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다 그들은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할아버지는 홍수 이전에 다 죽었지만 홍수를 통과해야 됐던 사람들.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자기 사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계속 예배 드렸잖아요. 에노스 이후에. 그때 나 그 사람 봤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교회 왔던데. 근데 그 사람은 왜 방주 만드는 일 안 돕나? 왜 그 사람들이 시키지 않나? 왜 동참하지 않나? 그 사람은 다 어디 갔나? 하나님은 왜 나와 내 가족에게만 이 일을 시키나?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노아의 위대함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나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비난, 또 외로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다 인정합니까? 아니, 외로워야 돼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사람이 잡아내릴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높여서 사람이 감히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힘들어요. 외로워요. 힘겹습니다. 억울한 마음들을 다 견뎌내고 헤쳐나와서 방주에 타보니 자신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억울함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황송한 일임, 감사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억울하다고, 왜 나만 그러냐고, 나도 못한다고 다 집어 던졌으면 나도 역시 저들 운명처럼 저 바닷속 깊이 홍수 속에 침몰돼 갔겠지. 어찌 이런 황송한 일이 있단 말이냐. 그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후회할 짓을 덜 만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잘났는데 나중에 오면 다 홍수 속에 집어던질 일만 하고 만 거죠.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견고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을 흔들리지 않고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 위에서 굳세게 나가는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완고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나 똑같다.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완고하면 죄지만 견고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욕먹을 거 다 먹어. 대신 흔들리지는 말아라. 뭐라 그런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나도 때려치운다 하지 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내가 보장할게. 네가 하는 주의 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재밌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너무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신앙생활은 꾸역꾸역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랄 때까지 나는 계속한다. 네가 하지 말래도 난 간다.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여러분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다 헛된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장로님을 기준으로? 옆에 집사님을 기준으로? 권사님을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저분이 잘하면, 못하면 그냥 권사가, 장로가 저럴수가, 목사가 저럴수가. 내 신앙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그냥 가세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도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애도 잘 되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다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그 평가는 내가 더 나이 들어봐서 평가가 주어질 수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난 죽었는데 내 후대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가? 그 평강이 있는가? 그걸 누리는가? 나누며 사는가? 흘려버리는가? 믿음으로 살아 늘 승리의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세요.